하겠습니다. 오늘 113번부터입니다. 그 앞에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했냐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재앙을 내렸죠. 바로가 야 나 하나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몰라? 그럼 알아야지 하면서 역사를 한 것이 이 10재앙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10재앙 모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표징, 나의 표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10번째 재앙이라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였다.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알리라 하신 역사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냐 그러면 10번째 장자의 죽음. 왜 이 장자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냐 그러면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준비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첫 번째는 뿌리라라는 피를 뿌리라 그랬고 야 너희들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뿌려라 그리고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라는 것은 뿌려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심판을 행했다. 심판을 행했다. 애굽 사람들만 죽음의 심판이 있는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죽음의 심판이 마땅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땅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애굽 사람은 이 심판을 자기가 직접 죄값을 치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을 받되 누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했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집에도 심판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신들이 스스로 이 죄값,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 심판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사망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구원이죠. 구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구원을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뿌려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뭐 하냐? 나가지 말라. 이것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보수. 복음을 보수. 다른 거 섞이지 않도록 지키는 자. 보수. 지켜야 된다. 복음 다음에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전해야 된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6월절 행사를 대대히 지켜라. 자손 대대히 지켜라. 라고 하면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6월의 피가 신약에서는 어떠한 것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마지막 만찬은 마지막 6월절 식사였을 뿐만 아니라 첫 성찬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 때는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때는요 이 재림 6월절 어린 양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기다리냐 그러면은 초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감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종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되었습니다라는 구원의 감사로 이 6월절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초림. 왜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의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키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런 절기적인 것,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하여 드려졌던 것은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보자 너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너 얼마나 내게 헌신하는가, 헌금 많이 하는가, 이거 보기 위하여 지키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절기와 제사적인 예물, 야, 이것 드리고, 이것 드리고, 이것 드리고, 이것 드리고, 많은 목록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목록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을 하는 예수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3대 절기가 있었죠. 6월절이라든지 그런 모든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 그 형식이, 절기라는 형식을 통하여 누구를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붙들으라.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기도와 금식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상관된 기도와 금식이 중요한 것처럼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빠진 이 모든 절기는 형식에 그치는 거야. 형식에 그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그런 우리의 헌신, 충성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찬을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나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더구나 성취. 약속하셨는데 이런 구원의 성취를 내가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되었으며 그 약속대로 오셨구나. 구원이 성취되었구나. 내가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라는 구원 감사를 위하여 성찬식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 초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대대 기념하라. 기념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점검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모든 예배, 신약의 모든 신앙의 형식들, 이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다 꽝인 것입니다. 다 꽝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의 예배도 그 가운데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인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해요. 11시 대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시간이 있고 모여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형식이라는 틀을 옷을 입어야 돼요. 입어야지 우리가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라는 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감사하고 재림을 향한 나의 돌아봄이 있느냐, 그 믿음의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 어린 양, 6월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113번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이 홍해 건넌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건넜죠. 그런데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13장, 출애굽 13장을 봅시다. 그냥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의도하셨다. 어쩌다 보니까 홍해로 가게 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요,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길과 어떠한 길이 있냐 그러면은 가까운 길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길이요. 두 번째는요, 광야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길. 그러죠? 광야의 길 아닌가요? 홍해의 광야의 길. 그렇죠. 이 두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길이 어디예요? 블레셋이라는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길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14장 8절 말씀을 봅시다. 14장 8절, 출애굽기 1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라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강팍하게 했다는 거. 그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 허용.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되도록 허락하셨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가게 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의도. 왜 의도를 가지셨냐 그러면은요. 계시하시기 위하여. 계시. 뭐 하시기 위하여? 계시. 열어서 보여주기 위하여. 열어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을 향하여 어디를 가요? 홍해를 가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게 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왜 그랬냐 그러면 계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는가? 14장 22절 말씀 교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홍해를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계시죠. 어떠한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준비 시작.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세례.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가게 하셨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건너게. 이것은 어떠한 것의 계시라고요? 세례. 세례라는 것은요. 많은 것이 뜻이 있으면은 옮겼다. 어디에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애굽. 생명의 자리는 애굽. 홍해를 통과한다. 이해하셨죠? 홍해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건너물 신약적인 무엇을 계시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의 군대 14장 27절과 28절. 14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애국 군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왔어요. 홍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사히 건넜어요. 마른 땅을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왔던 이 애국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땠다라고 그랬어요?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죠? 다 죽어버렸다니. 이것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교재를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만지지도 못한다. 나는 솔직히 이런 구절을 볼 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악한 자가 뭐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만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 근데 왜 나는 시험에 들어야 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시험에 들죠?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픔 가운데 있죠?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런 생각 안 든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전혀 손들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를 봐도 너를 봐도 우리를 봐도 얼마나 악한 자가 까부리고 있습니까? 막 우리를 까부릴 때 우리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어찌 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의 승리도 맞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 말씀의 적용은 뭐냐 그러면은 구원의 적용이에요. 구원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왔던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 그들이 악한 자라는 거야. 이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만지지도 못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홍해 세례를 통하여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 악한 자는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한 번, 그리고 그 구원의 한 번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한다? 끊을 수 없다. 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시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는 이제 악한 자 만지지도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곧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홍해길과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할 때 견인이다. 견인.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이끄심이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어쩔 때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 난자면은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도탕이 있어요. 돌탕.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이 돌탕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돌탕의 주인공을 돌탕으로 알고 있으니 돌탕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아버지. 기다리시잖아요. 어떻게 기다리세요? 멀리 있는데도 알아볼 정도로 기다리신 거야. 그의 모습이 초라하게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도 알아봐. 냄새나고 더러운 그인데도 안아줘. 자기 거 다 말아먹은데도 반지라는 권세, 신발이라는 구원의 역사, 은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줘. 아버지가 주인공이거든요. 아버지가 주인공. 우리가 돌탕이더라도 누가 계신다. 옆에 사람 쳐다봐. 돌탕이. 이 홍해의 역사는 세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세례 받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전멸시킴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 구원 받으라. 두 번째 구원 받았다. 세 번째 구원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 받으라 라고 말해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뭘 또 받아? 완성을 향하여 완성. 우리는 이것은 이제 그 성경적인 용어기도 한데 아무튼 어려운 말이에요. 미래에 너무 확정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보더라도 미래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과거와 현재도 미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되는 거예요. 미래. 주의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이런 계시로 인하여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지금 우리는 구원의 완성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완성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뭐예요? 받아야 되고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용어가 이제 막 달라지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계시를 해주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런 홍해의 역사를 구약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7편 16절부터 보세요. 읽었던 이 본문은 어느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홍해 건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인도의 자리를 19절에 보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주를 보았다.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 주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을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들이 보았다라고. 물들이. 물론 이 홍해 물들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그 의인화해가지고 말한 거 아닙니까? 물들도 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물들도 주를 보았다. 왜 주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은요, 나중에 일이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정비를 하고 진군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그 진군을 할 때 선두 그룹이 있었어요. 선두 지파. 그 지파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선두로 나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로 나갑니다. 그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군할 때도 주가 앞장서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유다가 뭔데 주가 앞장서셨다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잖아요. 그것을 본 거예요. 누구도 봤다? 구약 성도들도 본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냥 진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약속하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선두로 진군하신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물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 물러났다.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못 보았냐?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봐. 그러니까 뭐 했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다닥다닥 그러니까 와, 우리 다 죽었다. 그랬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은요, 더 분명한 약속인, 우리 신약 성도들을 통하여 구약 성도가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더 온전히 알아야 될 우리들은 얼마나 주를 보면서 오늘이라는 연습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봐, 물도 봐, 주를 보고 주의 역사를 통하여 사용되어지는데 정말 신약에서 복음을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주를 보면서 오늘이라는 연습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